할렐루야. 자, 오늘 사순절 6째 날이자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정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빌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와 구원,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은 장차 회복시킬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하였던 그들이 장차 회복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구하며 의를 쫓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경건과 의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인가? 세상 것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51장 3절에 보십시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황폐케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신다며 그리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미 무너지고 황폐해진 곳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의를 위해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 곳이 황폐한 곳이고 그리고 광야 같은 곳이란다 할지라도 사막 같은 곳이란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에덴 동산 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척박한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들의 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4절,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백성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 예. 그리고 내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예, 내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벌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채찍을 휘두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고치고 고쳐서 당신의 뜻대로 구원 역사 위에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만민의 구원의 빛으로 세우실 때에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빛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 빛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이란 말입니다.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자, 그런데 바로 또한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이 빛 대신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 어두운 것들은 모두 거쳐질 것이고요. 지금 이 새벽 미명에 어두컴컴하지만 그러나 빛이 오면 이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빛으로 스스로를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 탐했던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물러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자들, 진정 내 백성이여 라고 부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바로 전진기지로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주님의 일꾼들로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5에서 8절, 오늘 본문 이사야 51장 5에서 8절은 심판받게 될 바로 세상 권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회만 되면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 좋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쁨의 찬송도 드릴 줄 아는 그런 자들인데요,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바로 물질에 우리가 눈이 멀게 되고요, 결국은 그 물질 쫓아 가다가 바로 망한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만몬 숭배를, 물질 만능주의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몰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받게 될 세상 권세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바로 우상 중에 최고, 바로 물질을 탐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모두 다 그렇게 몰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4절 말씀처럼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율법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부터 나간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다면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살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바로 예배 시간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 것들 탐하다가 시작하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 알파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나중 되시는 바로 주님으로 시작하시고 주님으로 마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하늘도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도 옷같이 헤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6절 말씀, 그렇죠? 그렇게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으로 지금도 계속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지만은요, 수많은 건물들이 폭격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산이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았지 않습니까? 벌써 한 달이 다 가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사망자는 5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도 실종자는 많고요, 이재민은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다시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물질들도 엄청나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수많은 우상들,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거기 앞에 절하고 그 신들을 의지했던 모든 그 신전들이 다 그렇게 힘도 한번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 또한 역시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저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우상은 헛되며 사람들의 노력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인간의 힘,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허락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또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알고 마음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란다면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또한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 사건, 예,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데요. 이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구속받은 자들, 바로 구원받은 자들, 즉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결코 어떻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속받칠 속이거든요. 이 구속이라는 말이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자유가 없이 얽어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서 이 구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 이것을 받은 그 역사를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노래하며,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온, 바로 예루살렘인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할 때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바로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일일이 안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축도하는 것은 안수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끝나고 다시 뭐 또 시작된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한 손이,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이 항상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주의 종은 축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2월이 지나고 3월 첫날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새벽 예배 못 드렸던 분들도 이 참 월삭 그 달에 복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오십시오. 나 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상관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달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항상 내 머리에 있기를, 내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성전 시온으로 오르시길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아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절대로 슬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은 그렇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모두 다 고침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모두 다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는 몇 명이었고 누구였습니까? 단 한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다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무시함을 받았던 그런 자들이에요. 때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 다 이 땅에 기름진 복들을 받아 누릴 겁니다. 예, 선을 위해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예, 그만큼 이 땅에 많은 복들은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주님 나라를 이룬다는 건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안 된다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온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힘들고 어려울 땐 절대자를 그렇게 의지합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절대자를 의지하고 나아가는데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예, 이번 주일에 전한 말씀처럼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바로 형통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또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됐고 억울하게 감옥살이고 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했더라, 형통했더라. 세상의 가치관을 본다 한다면 그 순간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또 항상 주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신뢰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 세계 많은 이들이 가뭄으로 죽어가고 있고 힘든 기근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예, 야곱까지 그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형통한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고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형통한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과 은혜를 더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에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것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또한 회복의 부흥의 날, 회복과 부흥의 날 아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7장 28절입니다. 에스라 7장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우두머리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이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예, 힘든 자리, 고난의 자리 있다 할지라도 이번 주일에 말씀하셨죠. 그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 또한 역시 인생이고, 그 인생은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순간 어느 상황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시온산에 오르십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노래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십시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한 2월을 잘 마무리 짓고, 그리고 세 달 3월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하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깜깜합니다. 아직 이 새벽에
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해가 떠오를 때 이 어둠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주여 우리의 괴로움의 모든 순간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주여 형통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고난배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아버지 앞에서 시작할 때, 주님의 아버지 도우시는 손길과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때, 오늘은 진정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된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마치는 날, 마치는 순간 아버지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마치며 우리 잠들면 또 새 날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들이 가득히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우리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시온에 오르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우리 함께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귀한 무리로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